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지금 기간별로 특송이 주어졌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10개 근역 중심으로 해서 기도회 시간에 특송이 진행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귀중한 세계 근역의 나라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조용하면서도 정말로 이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역사 속에 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찬양 자체가 힘있고 또 은혜스러운 귀중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동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러시아 비록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도 많지만은 여러분의 기도가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24 선교를 위한 기도팀입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감으로 여러분이 먼저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선교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특별히 우리 선교사 합숙과 세계 선교 대회와 하나 선교 대회를 마치고 이제 집중해서 40일 동안에 중남미 15개 나라의 귀중한 제자들이, 여기는 목회자도 계시고 또 선교사로 계시고 베네수엘라 출신인데 지금 카나다에 가서 선교하시는,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귀중한 사역자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브라질 팀들은 일본에 계시는 브라질 분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훈련에 계속 참여하고 있고 숙소가 트리니티 교회가 숙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참석하지 못했고 그 외에 우리 중남미 귀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이 선교의 주역이고 또 우리 모두가 이 한 시대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부분들이 선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처음 약속하신 것이 선교고 마지막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면 선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교의 방향 맞춰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남미 제자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부터 하고요, 또 아침 식사하고 아침 9시부터 강의가 들어가서 12시까지 강의에 앉아 있고 또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오후 5시까지 또 식사시간 전까지 우리 강의를 듣고 또 마치고 끼리끼리 모여서 또 포럼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마 40일 동안에 진행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중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분들 통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 관계된 모든 나라의 현장에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놓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집중해서 중요한 훈련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야 돼. 이번에 주신 말씀처럼 중남미 40일 집중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한 분 한 분이 자기 나라와 사역 현장을 놓고 전환점을 찾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아멘 하세요. 세계를 놓고 하나님께 준비하셨는데, 준비된 세계 전환점, 준비된 세계 전환점,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는데,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중남미의 제자들이 훈련받는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사역의 전환점, 귀중한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동일하게 또한 귀중한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여러분 사역에도, 여러분 현장에도 전환점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이죠. 24 선교 제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또 우리 제자들이 중남미 현장의 선교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24 선교 제자, 이를 위한 진짜 제자팀이 나오도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남미 제자들이 24 되어지면은 여러분 나라에 24 할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24 되어지면은 24 하는 제자를 24 된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24 되어지면은 길이 보입니다. 선교뿐만 아니고요, 모든 직업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 일에 24 하면은 뭔가가 보입니다. 길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24 선교 제자의 응답들이 우리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중남미 제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25 현장 제자죠, 이를 위해서 정말로 현장에 비밀팀이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지난주 우리가 하나 선교대회를 통해서 서론 부분에 제가 말씀을 정리했던 부분들입니다. 25라야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25는 무엇을 말합니까? 보좌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이어야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단 하나가 중요합니다. 24 되어지면 길이 보이고요, 25 될 때에 세계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왜냐? 25는 보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념비적인 귀중한 축복을 남길 영혼 제자입니다. 이를 위한 작품팀,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영원한 축복에 대한 부분들,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겨야 될 영원한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진다 말씀했어요. 영원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그러면은 세 가지 뜰의 응답과 함께 정말로 3제자의 응답,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발자취는 비밀 결사대로, 우리의 작품은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기념비적인 역사를 남기게 되는데,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홀리맨션의 축복, 3제자죠. 성령이 임하면은 영혼의 축복의 역사들을 남기게 된다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인 비밀 결사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종들을 살리고 전도자들을 살리는 비밀 결사대, 조용히 보이지 않게
주의 종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힘이 되어지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제자로 준비해서 파송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홀리면서는 뭡니까? 정말로 교회와 RUTC의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기념비적인 귀중한 축복을 남기는 그런 홀리멘션, 이게 바로 영혼 제자입니다. 그러한 작품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세 가지 연결해서 여기의 내용들은 정말 우리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각자가 정리해서 좀 기도하시고, 실제로 24선교 제자, 25 현장 제자, 영혼의 제자를 놓고 교회 안에도 제자팀과 비밀팀과 작품팀이 만들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선교 현장에도 이 축복된 팀들이 이분들에게 붙여져서 46개 중남미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중남미에 15,000 종족이 있어요. 그 온 종족을 파고들어서 귀중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귀한 사역 속에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이 기도로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면에서 5월 마지막 주간에 대구 노회 중심으로 해서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대구 노회 중심에서 1차 합숙훈련이 5월 5일, 5월 11일 오는 주일, 그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1차 합숙훈련인데 이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현장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언약 가지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모여질 때, 함께 또 말씀을 받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행해 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는 언약 잡은 백성들이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일으키는 사실을 보게 되죠. 특별히 대구 노회가 캠프를 준비하면서 1차 합숙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핵심적인 언약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인도받게 됩니다. 예배 이후에, 오후 예배 이후에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데, 지금 신청된 것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130명 정도, 또 대구 노회에서 하나 다른 교회에서 한 100명, 그리고 이 중남미 제자들도 동일하게 참여할 겁니다. 우리 중남미 오늘 참여한 우리 15개 나라 한 50여 명 제자들도 5월 11일 또 5월 5일, 5월 4일이죠. 4일이죠. 주일 저녁에 진행되는 이 1차 합숙에 참석할 것인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 외에 장로님들도 제가 명단을 쭉 훑어보니까 장로님들도, 특별히 남자 장로님들도 많이 신청하셔서 정말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귀중한 축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겠다. 또 교회가 이제는 개교회가 정말 전도운동 중심으로 살아나서 실제로 교회, 대구 지역의 교회와 연합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런 시간표를 앞두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중심에서 전도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또 새롭게 전환점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표 속에서 주어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가장 정확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1차 합숙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현장의 전도 제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딱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교의 주역이라 했는데, 물론 구약부터 시작해서 시대마다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선교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선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예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바울이 가장 중요한 선교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은 선교사에게 두 가지 방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선교에 주역된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중남미 제자들이 각기 있는 나라 속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본인이 직접 선교사로서 또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역을 앞두고 우리의 중요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귀중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바울은 평상시 기도가 있었어요. 모든 사역 자체를 기도 속에서 진행해 나갔던 사람이 바울인데요,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한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 자체가 기도 없이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지원팀들이 없이는 어떻게 선교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로 선교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기도해서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있다면은 한 사람 그 통해서 모든 나라의 문도 여시고 모든 현장의 문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평상시 바울의 기도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앞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6장 18절에도 보면은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게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평상시 바울이 누렸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마가다라방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던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보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그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 했어요. 이미 기도 속에서 자기가 참여하지 않았던 그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마가다락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미션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에서 알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평상시 바울은 이 기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를 해보게 되는데, 아침 시간에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시간이 뭐냐? 아침 시간을 이용하세요. 눈을 떠서 여러분 직장에 가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밥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시간 정해질 필요도 없어요. 밥을 하면서도 꼭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일을 하면서, 뭔가 하면서, 여러분 사람 나가서 직장 생활 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서 뭐냐? 준비하면서 뭐 합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 하세요. 나를 살리는 기도.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에 여러분 살아야죠. 여러분 힘이 있어야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떠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은 물론 겨우 막 일어나서 눈썹 떼고 세수하고 여러분 학교 가기 바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렘넌트들도 어떤 친구들은 정해놓고 새벽 기도 나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 조용히 준비하면서 가방 싸면서도 뭐냐? 나를 살리는 조용한 기도. 이건 뭔가 형식 차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나가기 전에, 일하기 전에 뭐냐?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살리는 기도. 이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들이 있어야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면 속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속임수에 우리도 모르게 속게 된다니까요. 먼저 우리가 현장을 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힘을 얻고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살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낮 시간입니다. 만남들이 있고 사람의 만남과 일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면에서 많은 현장에서 다른 소리들이 크게 들려집니다. 다른 소리들이 크게 들려집니다. 그게 쏙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모든 것을 뭐로 바꾸느냐?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시간들이 낮 시간입니다. 나 자신도 속는다니까요. 나 자신의 모습에 나 자신이 속아요. 그게 낮 시간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에 속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 현장에 나도 나 자신을 모르고 속을 수 있어요. 또 맞는 말이지만은 그게 다 맞는 것이냐? 맞는 말에 속을 수 있고요. 또 틀린 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모든 소리들을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바꾸는 것. 그리고 밤 시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 말씀을 해서 조용히 답을 내는 시간. 어떤 면에서 이때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치유되어지는 시간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 가지고 답을 내리는 시간, 이런 시간이 평상시 삶 속에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평상시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평상시 기도가 되어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이용해서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나름대로 조금만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은 뭔가 모르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삶 세팅의 응답과 함께 또 중요한 응답들이, 준비된 응답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축복된 역사 속에 조금만 인도받으면 이때부터 여러분 말씀의 흐름과 함께,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기도의 흐름과 함께 전도의 흐름들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은 이 한 시대 선교의 주역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바울이 평상시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평상시에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이용해서 진짜 늘 우리의 24시가 기도로 향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를 가장 잘했던, 잘 인도받았던 바울, 특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있었는데, 먼저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선교 사역 속에 가장 시작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성령 인도죠. 귀중한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선교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것인데, 바울은 선교 사역을 놓고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나오는 것이 금식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문이 막히지는 그 가운데에서 밤중에 철야 속에서 마게도냐 한상을 보게 되었어요. 에베소 지역의 귀중한 증거의 역사 이전에, 두란노 운동 이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두란노 서원 운동 이전에 마가다라방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이 역사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선교 사역 이전에, 모든 전도 사역 이전에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혀졌다 할지라도 그게 쏘가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되는 것은 뭐냐? 어떻든 내가 설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도 없는데 내가 막 설치는 거예요. 좀 늦다 할지라도, 늘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좀 늦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성령의 인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늦어도 늦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한번 건차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설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가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늘 주저앉아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제게에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었어. 내가 막 설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또 밀려서 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보여지는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가장 실수는 뭐냐? 하나님 인도하심도 없는데 내가 막 부딪혀서 나가려고 하니까 머리 깨지고 발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사역, 특별히 선교 사역을 놓고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이 사실 확인되어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받아 나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11절입니까? 5절 11절에 보면은 마술사가 서기오 바울, 총독 이름이죠.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인데, 마술사가 어떻게든 바예수라는 마술사, 이름이 나왔어요.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총독이 말씀 못 듣도록 꽉 가로막아 있었어요. 총독이 말씀 못 듣도록.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귀신이 쫓겨가고 총독이 말씀을 받게 되는 귀중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을 이롭게 하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영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말씀 전했는데, 거기에 에베소 지역에 큰 우상의 역사들이 무너져내고 영적인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도받아 나가는 걸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겉으로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이 거하고 계세요. 그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현장에 뭐냐? 성령께서 역사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실 이것은 바울이 기도 속에서 누려졌던 것들이죠. 특별한 기도 속에서 누려졌던 부분들인데, 자,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총독이 믿게 됩니다. 총독이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 열매죠. 성령의 열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라 요하라 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준비된 제자 루디아,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큰 증거의 역사 이후에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 일어나면 거기에 머물러 있고 안주해버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열매입니다. 열매. 분명히 성령의 인도받아 나가는 걸음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는 거. 어떤 면에서 바울이 선교사로서 모든 사역의 기도 속에 있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바울의 형제이면서도 바울의 모든 일정표입니다. 이게 바울의 일정표예요. 가장 선교 사역을 잘한 바울의 일정표가 평상시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서 특별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누리며 승리하며 나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가 가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기도를 알면 우리의 기도에 팀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특별히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남아 또 러시아 귀중한 근육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셨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근역별로 모임이 있으니까 내가 그 중에 한 나라는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만남 속에 팀이 되어서 그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릴 수 있어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이면서 세 번째인데 바울은 미래를 놓고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와 함께 특별한 기도 속에서 이 바울의 일정표를 삼았다면 그런 가운데 바울이 미래를 놓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해당이었습니다. 해당의 후대를 살리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해당에 들어갔어.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해당에 대한 들어간 부분들을 보죠. 그리고 해당에 들어가서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해당에서 가르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응답인 사도행전 19장 8절에 우리가 진정한 응답은 뭐냐?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와 여러분에 주어진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해당을 준비해 놓고 해당에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당에 들어가서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 이건 뭐냐? 미래를 놓고 준비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선교사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바울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평상시 기도와 함께 특별한 기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한 바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선교의 주역으로서 무엇보다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치유한 것이고요. 바울의 사역 현장들이죠. 사실은 이 사역 현장이 이 세 군데 돌았는데 답니다. 사실은 치유했고 치유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했다라는 거. 바울은 그리고 어떻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래서 미래를 놓고 준비한 해당의 축복. 이게 바울의 사역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건찰의 모임에서도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흥의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고 치유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먼저 살리는 힘.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말을 툭툭 내뱉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돼요. 죽이는 일에 쓰임받고 죽이는 말들하고 그건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살리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누가 오든지 간에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의 힘을 얻고 사람의 말들을 들을 때 그 말들 통해서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들을 기도로서 밖으로 말미암아 의당으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힘이 없으면 현장에 나가면은 비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교회 부흥의 비밀이 있다면 치유의 힘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엄청난 영육간의 병든분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올바로 예배 드릴 때 이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갈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 갈급함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답을 줄 현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답을 주면서 3단체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교회는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비밀들을 몰랐어요. 앞으로 치유의 비밀을 모르면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됩니다. 치유의 비밀을 모르면 교회 부흥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은 교회가 어느 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것은 쭉 계속되어 왔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괜찮다가 어느 날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드러날 때 빨리 그 사람에게 참된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붙어서 답을 준다면은 순식간에 바꿔줄 수 있어요. 오래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오래된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순간에 어느 날 나온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 붙어가지고 말씀 주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와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해놓고 기도해 주시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붙여진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사명 중 하나는 렘넌트로 스미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 스미스로 세우는 것.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현장에 정말 근본적인 치유와 함께 영적인 치유, 삶에 대한 치유, 환경에 대한 치유, 그리고 실제로 육신의 질고에 대한 사실적인 실제적인 치유함이 일어나는 귀중한 교회로서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닌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오셨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을 선교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중남미 귀중한 훈련 받는 분들도 여러분이 선교의 주역입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선교를 잘했던 바울, 가지고 있었던 평상시 기도, 특별한 기도의 비밀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바울처럼 여러분 한 시를 놓고 이 축복된 응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중남미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발판으로 삼고 또 237 나라 5천 종교를 살리는 선교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